아멘.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8절까지만 일부러 읽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즐겁게 한 해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8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성공도 실패도 또 지혜롭게 어리석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일생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일생은 결코 헛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 헛되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헛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 순서지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순서지를 좀 다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새해 맞이 감사 예배 사진이 붙어 있는 타이틀 옆면을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7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 예배를 할 때 정리했던 것들, 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같이 메모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무지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무지를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꼭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를 좀 극복을 하자.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는 오해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오해로부터.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격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한 상태에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미혹할 때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다 하고 오해를 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뿐 아니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표정을 보고 말을 듣고 지레 짐작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면 문제 일어날 만한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들에 관하여 오해가 생기면 그러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낮추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자기를 좀 낮추면. 내가 더 잘났다 하는 순간부터는 다 오해가 되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고 그 너머까지 내가 짚어볼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했던 말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말 뒤에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마치 청문회처럼.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지리짐작이고 오해죠, 오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오해가 많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 어디인가 사람이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탁을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좀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은 자기 좋은 쪽으로 하기 마련인데 알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가? 그건 또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잘 들어보거나 좀 이 견문을 넓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이해 폭이 좀 넓어지게 되어서 편견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작은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편견을 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집이죠, 고집. 주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고 함께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샤론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러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교만한 것, 교만은 딴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우라고. 이것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려면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겸손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태만함,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이제 최후 결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는가,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늘 가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충성해야 될 거예요. 착해지고 충성한 것, 이게 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고양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침마다 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실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그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자. 자족과 지족을 알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무슨 또 돼지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원래 부자 돼지. 돈 많이 벌어야 돼지. 전부 돼지 갖다 붙여가지고 욕심을 채워라.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은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이런 걸 우리가 잘 극복하자 하는 말씀 매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집을 여러 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 채. 그 중에 제일 먼저 짓는 집이 뭐냐면 사람 인격이란 집이, 인격이란 집.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인격이에요, 인격. 지성과 이성과 감정.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을 만들어 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이런 것들을 정말 합리적이고 견고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의지,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자유지만 의지도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되어져요. 옳은 걸 선택은 잘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산 사람들은 부산한 것은 확실한데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뭘 하겠다고 함께 모여서는 실제로 뭘 합시다 할 때는 잘 안 보이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제일 먼저 지어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마음의 집을 그 다음에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 선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이 양심이 마음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라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집을 바르게 지어가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죠. 이런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하고 담배보다 더 악한 게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심리적 원인이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건강 자체가 무너지면서 암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면 음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탄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탄 걸 먹어서 암이 걸리려고 한다면 탄 것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그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리려면 적어도 숯덩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한 100배는 더 먹어야 된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정도를 먹어서 탄 음식 때문에 암이 걸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은 암이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거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 된장찌개가. 했더니 그렇지, 아무래도 된장찌개는 미원이 들어가야 돼 하면서 엄마의 손맛이 미원 맛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다시다가 광고를 할 때 고향의 맛 다시다가 고향의 맛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MSG가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근데 아시는 것처럼 MSG는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자연 음식이거든요. 자연 식품이고, 자연 물질이고.
그것을 먹어서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만큼 먹으려고 하면 정말 퍼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MSG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 노 목사님도 조금 마음을 선회하신 것 같아 보니까 다시 자리를 올리시더라고. 예전에는 MSG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에는 연구실에서 명확하게 이제 연구하고 확인하고 발견해서 이제 발표하고 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결론 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뭐 중입니까?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실제로. 그 중에 소식하는 것.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종류도 종류지만 실제로 소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채식 위주로 먹는 것 항상 유익하죠. 그것도 익혀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날것,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하죠. 그리고 우리가 잔치 음식을 먹을 때야 즐겁게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금 먹는 것,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것, 크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종종 그런 자료들 나오잖아요. 라면만 매일 끓여 먹었는데 90까지 살았다. 이런 할아버지들 나오니까. 애들이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면 참 답하기가 궁색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얘기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소식했다. 몸을 봐라.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산 할아버지 중에 뚱뚱한 할아버지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음식을 우리가 좀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정말 음식을 좀 가려 먹을 줄 아는 것, 그런 게 다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 집을 잘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몸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적당한 운동이나 그리고 정말 합당한 휴식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다 망가지고 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집이죠. 그죠? 가정? 피차 복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합시다. 가족은 아무 말 말고 그냥 들어주자. 여러분, 가족은요, 무슨 부탁을 했을 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뭘 바라고가 아니고 뭘 기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들어줘요. 그냥 가족이니까. 아니, 어디 가서 내가 뭘 부탁할 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 전부 이해관계잖아요. 이해관계. 뭘 줘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가정을 지키려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는 것부터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 마음도 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네 그래가 언제 인간 될래? 애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나이만 들어봐라. 인간 아예 안 되겠나 하면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시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 꼭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하되 그 가정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제 가정이란 집도 잘 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어갈 집이 이 교회라는 집이죠. 교회. 부산 샤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5가지 큰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쓸 수도 있지만 사귈 교자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귀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려면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 돌봄과 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은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그 사회 공동체라는 집도 우리가 잘 지어야 됩니다. 이런 집을 지을 때는 뭐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긍휼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회를 망가뜨리지 않고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온유와 겸손, 오래 참.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아무런 것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순서가 있습니다. 공의와 이 정의 이전에 뭐부터 실행돼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지 공의와 정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고는 지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게 정의다, 공의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최고의 시민, 최고의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의무죠, 의무. 납세도 무엇입니까? 의무고. 국방도 무엇입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의 성벽을 잘 세워놔야 혹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든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 국자죠. 혹시 하는 혹자에다가 4개의 성벽을 둘러놓으면 그게 나라 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또 이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져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멀리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이 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사람을 길러 가시는데 2개의 손을 가지고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죠, 교회. 또 하나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해요. 늘 위정자,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죠.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집들을 우리가 잘 지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10가지 정도는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도움되겠고, 우리 드디어 전도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서 한번 다 펴보실까요? 전도서. 이 전도서는 코헬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코헬레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렇게 이제 이 헬라어로 또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불러내어 가지고 따로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회중을 모았으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를 전하는 글이다.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하나님의 이 도를 전한다. 누가 전하느냐?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글이다.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이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솔로몬이 맞나?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또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또 1장 1절은 나중에 또 누가 덧붙인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30쯤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신 분이었었는데, 그 젊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BC 970년 정도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935년 그 어간에 그 이 전도서라는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나갔던 모든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후회 없이 만족할 만큼 다 해보고 살아봤는데, 문제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만족하다 그러지 않으시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시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값진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나누어 드렸던 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고 자체를 위해서입니까? 수고 뒤에 오는 즐거움 때문입니까? 수고 뒤에 뭐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쓰고 애쓰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오늘 애썼으니까 나한테 상 좀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막 힘든 일을 했을 때는 일부러 좀 더 비싼 거 사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수고롭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애들도 그런 것이죠. 먼저 즐겁고 나중에 인생이 고달프겠냐, 아니면 지금 좀 수고하고 나중에 인생이 좀 행복하겠냐, 그거 선택하는 거죠, 뭐 애들.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나이가 좀 들어서 너희가 편해진다, 뭐 그런 것이죠. 거꾸로 젊을 때 실컷 놀고 늙어서 고생해도 뭐 어차피 한 인생 지나갑니다. 아닌가요?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면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릴 때 오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거나 내가 미처 못 봤던 것을 보거나, 그래서 여행 자체는요 아주 원초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 가보니까 사람들이 파도 타기 하려고, 어제 그렇게 추운데 수백 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파도 타기 하면 즐거운가요? 즐겁지 않은가요? 타본 적이 없으시구나. 타본 적이. 이런 파도 타기라 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아주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애들도 겨울만 되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스키를 타고 싶든지 눈썰매를 타고 싶든지 막 만물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즐거워요. 예수 믿어도 즐겁고 안 믿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즐겁게 삽시다. 뭐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 사귐에도 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참 큰 즐거움이 옵니다. 진실로. 또 우리가 뭘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아쿠아맨부터 시작해서 뭐 질비하게 볼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러 오라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하면서 계속 부르잖아요. 뭘 볼 때 사람들이 참 즐겁다는 거예요. 또 듣는 즐거움. 여러분, 국가가 인정한 마약, 그게 바로 음악이죠. 음악. 끊임없이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애들 보니까 뭐 음악 듣고 싶어가지고 그 스피커도 꽤 좋은 거 구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막 소리만 나면 되니까 만 원짜리 아니면 뭐 사은품 이런 거 우리는 구하는데 애들은 뭐 이것저것 검색해가지고 막 음질이 제일 좋은 거 뭐 지만 귀가 있나 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무슨 이 듣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즐거움이.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엄마한테 이제 3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스피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외형이 똑같으니까 3만 원짜리 사면 좋겠다. 근데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8만 원짜리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듣는 즐거움이 있다는 게 듣는 즐거움이. 의외로 커요. 그럼 또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 맛집이 많고 이왕이면 저도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자.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자.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요. 근데 이왕 우리가 뭘 먹게 되었다면 가능하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그거 다 그런 즐거움이 있죠. 뭐. 좀 권력이라는 것, 이 큰 욕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남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거든요. 부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또 영화, 또 이 명예, 권세, 건강, 장수, 지혜, 지식, 예술, 기술, 또 인기를 얻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온 세상은 이런 것을 다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분수에 넘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면 지나가는 것이고 즐거움은 잠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어봐봐요. 어차피 좀 이따가 다 화장실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새빨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막 뭐만 먹으면 새빨갛게 해서 막 떡볶이도 막 매운 떡볶이, 귀절 떡볶이 이런 거 있더라고. 먹으면 귀절한다고. 그러니까 앞에다 뭐 적어놨어요. 각서를 쓰고 드시오. 실려가도 나는 이 가게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각서 쓰고 드시오. 뭐 그런 떡볶이들이 있더라고. 막. 너무 매운 것들. 그거 먹을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4시간 지나도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 봐봐요. 얼마나 또 뜨거운지. 매운맛을 보는 거죠. 확실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즐거움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즐거움이 지나가면요. 좀 있으면 곧 뭐가 닥쳐옵니까? 허무가. 그러니까 그 허무를 넘어서려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솔로몬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이제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분별력을 갖고 좀 살아가야 되겠다. 즐길 때 즐기더라도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을 즐거워해서는 안 되겠죠. 악한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분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좀 누리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한번 거 봅시다.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진위, 이게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이게 정말 이 뼈대가 되는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아주 지엽적인 것인가? 먼저 할 일인가 아니면 나중에 할 일인가? 이걸 가까이 둘 일인가 멀리 둘
일인가? 이게 정말 가벼운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하지만 우선순위, 가치관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가치관이 없는 사람, 철학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기 가치관,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흘러가도 인생은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흘러가도.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그 인격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 경중과 함께 거룩하냐, 이 속되냐, 그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이게 진짜 헛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것이냐, 이게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이게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 정도를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즐겁다고 내 좋다고 그냥 해버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란 말을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충족되어져서 오는 뭐라고요? 만족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특별히 이제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요 정도가 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인격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거나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거나 또는 선생과 이 학생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거나 또 친구들끼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으로서의 충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죠.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라. 거기에 행복이 오고 충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에게는 많은 여자가 허락되어 있습니까? 한 여자만 허락되어 있습니까? 한 여자. 한 여자에게는 많은 남자가 허락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만 허락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의 그 짜릿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이런 기분이라면 영원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느냐 하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뭘 나눌 때요? 음식을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실 때. 그때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합시다. 행복은 식탁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식탁을 좀 즐겁게 만들어야 돼. 그것은 대부분 다 어머니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일을 할 때에는 주무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주무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곁다리는 또 곁다리인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탁을 즐겁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친구를 초대하고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는 거죠. 그렇죠? 얻어먹었으니까 먹기만 합니까? 또 자기도 해줘야 됩니까?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갚읍시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한 번은 대접을 하겠지만 얻어먹고 사주고 또 함께 초청을 하고 초대를 또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인간 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이제 뭐 합니까? 목장을 만들어서 한번 목장끼리라도 일단 좀 먹어보자. 같이.
즐거움을 좀 나눠보자. 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손에 조금 힘이 있어서 그 남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받은 것에 관해서 고마워할 때 사람들이요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는 뭐 별로 행복할 만한 것이 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애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막 오락을 하면서 행복하고 좀 다릅니다. 그는 즐거울지는 모르겠는데 그 충족감이 오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저도 한때 미사 도를 한다고 학교도 안 간 적이 있거든요.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잡으러 왔다가 뒤에서 한참 보시다 그냥 가셨대요. 크게 될 놈이구나. 너무 잘한다. 나중에 들었더니 나중에. 옛날에는 너무 단순했죠, 그렇죠? 저는 빨리 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실컷 해보고 그만둬 버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된 행복이나 충만감이 오지 않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허무가 밀려오죠. 내가 뭘 했던가, 시간 너무 아깝다, 이때 이거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하게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관계에서 이 충족감, 행복감이 오는 것이거든요. 어른들은 이런 것을 좀 누려왔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좀 친구들하고 나가 뛰어놀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은 전부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같이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애들 오락이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에 애들이 거기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더라고. 그냥 마음이 다 붙어 모아가지고 손에 대화하면서 또 거기서 또 마음이 하나가 돼. 서로 간에 또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게 또 충족감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저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막 심취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덤에 그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나 죽을 때 무덤에 스마트폰 넣어다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작년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리한 대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제일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살기 귀찮다고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자살이라는 것을 금기로 여기죠. 금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이라는 걸 주셨죠. 그렇죠? 이성, 또 감정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지성과 지능은 조금 다르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고, 지능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능력. 그 지능이나 예능이나 체능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의지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관리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2019년도 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있는 공간도 뭐로 주신 겁니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우리 이 사용하는 물질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 물질들, 또 우리 마음, 또 사람들의 많은 만남들, 또 그렇게 형성되는 관계들, 또 우리가 믿고 또 소망을 갖고 바라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1장 정도까지는 읽고 우리 오늘 아침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전도서 1장 같이 가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적어놓으세요. 몽땅 헛되다. 무엇이? 해 아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해 아래와 그리고 천국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 만물은 참 오래 버티는 것 같은데 사람의 인생은 속절없이 너무 짧죠. 그렇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가 없다. 황성예터에 달이 뜨는데 어릴 때 놀던 친구들은 다 없고 그 성터는 예전과 그 모습이 그대로인데 나만 이 홀로 늙어 외롭구나 하면서 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는 또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또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간에 그리로 또 연하여 흘러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사람보다 더 오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말로 다 한다는 것 자체는 피곤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만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만물은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다를 논하든지 바람을 논하든지 태양을 논하든지 다른 거 다 얘기해도 피곤하게 말해봤자 어차피 인간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 다 피곤한 일일 것이다. 또 이 모든 만물들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족함도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인데 해 아래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그렇게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다 어떻다고요? 있었던 것들이다. 사람이 끊임없이 뭘 만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편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이것 두 가지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그거 말고 뭐 때문에 만들겠어요 대체? 그러니까 기술은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편하려고, 즐거우려고.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한두 세대 지나가 버리면 앞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4대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고조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상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할아버지는 또 이름 외웠죠. 시험 치니까 그죠?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다 지나가고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 하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펴봤는데 이런 거 연구하고 살피니까요 좀 피곤했죠. 그렇죠? 이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다. 내가 괴로웠지만 이후에 올 즐거움,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이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려고 내가 이 괴로움을 견뎌가면서 연구를 아주 치열하게 해봤다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것도 큰 자극이죠. 그렇죠? 그 호기심을 풀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기심이 풀리면 참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봤는데 봐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잡아봤자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과거는 현재에서 고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문제가 풀리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의 우리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면 과거도 어떻게 됩니까? 풀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과거가 과거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지금 풀리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는 것을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곱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또 모자란 것은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한번 돌아봐봐요. 여러분 가득 차면 참 좋겠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어요.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번 꽉 차보는 거. 그것만 소원이겠습니까? 제 소원은요, 전 인류가 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이렇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소원을 가져봐봐요, 부족한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뭐 통장 볼 때마다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아, 그래요? 늘 모자라요, 뭐가. 집에 가서 옷장 보면 늘 옷이 부족하고 늘 부족하다니까. 늘.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 해봤는데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셀 수 없더라고. 보니까 모자란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 이르기를 봐라, 내가 크게 되어가지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크게 되면 좀 큰일을 해보겠죠. 그렇죠?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덜 부족해 보려고 아주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왕이 되었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또 여러분 이 사람이 학문을 가지고 얻는 지혜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영성이라고 그러죠. 초월적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미친 것들이란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원어를 보면 종교적 광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인 이 광기를 갖게 되어지면 광신도라 그러잖아요. 미친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즐거움을 주느냐 하면 가정도 내팽개치고, 맞습니까?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그 광기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것도 다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미치나 다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것들도 다 알고자.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깨어르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릴 텐데,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은요 매일 지각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숙제 안 하면 학점이 펑크 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가?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그 한 치 앞이 뻔히 보일 텐데 말이에요. 왜 지금 할 걸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후회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후회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해.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별걸 다 연구해 봤다니까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아지니까 뭐도 많아요? 번뇌도 많아졌어요.
이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속이 많이 상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져요? 속 상한 게 많아졌어요. 모를 때는 그냥 속 편했는데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니까 너무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러니까 미친 걸 알아봤는데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온방 쏘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죠. 차라리 모르면 그래 네 즐거우니까 그냥 즐거워라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그 마지막이 뻔히 보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또 지식이 더하니까 뭐가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져요. 옛날에 모르고 잘 먹었는데 뭘 자꾸 아니까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저것도 안 먹어야 되고. 우리 교회 보니까요 재밌는 게 돼지고기는 안 먹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파전에 들어가는 오징어는요 전혀 안 그러고 다 드셔요. 조개, 새우 뭐 아무것도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그냥 돼지고기만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을 때는 다 그냥 먹었는데 뭘 알면 알수록 점점점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너무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지 자기는 너무 깨끗하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의 삶이요 올무에 매여가지고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애를 써야지 나는 깨끗하니까 됐고 너 좀 잘해라 하면서 남의 삶에 자꾸 관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교육할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평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비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아침으로 떡국을 먹을 텐데 또 여기 뭐가 들어가나 너무 살피지 마세요. 어차피 떡을 만들 때 거기다 뭘 섞었는지 아무도 못 봤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게 일단 먹고 우리가 관장할 수 있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미 되어져 버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펼 수 없다고. 이미 구부러져 버린 것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분별하며 살아갈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이 또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우리가 분수에 넘치지 않게 사치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주신 것들을 또 누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또 앞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원목적 그대로 그 내용을 밝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